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2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그런 치유 사역, 그리고 지난번에 끝났던 그 5대 설교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사역. 사실은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치유의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는 단순히 치유와 가르치는 사역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도 요한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제일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과장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만 알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뭐랄까요?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그 많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중에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사복음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나 인물이나 교훈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중에 추려서 엑기스만 딱 뽑아놓은 게 사복음서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절대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름이 나왔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이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별로 관심이 없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잘 안 나와. 근데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셔가지고 여인을 하나 만나잖아요. 대낮에 운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자. 남편 5이 있었던 여자 기억나시죠? 우리는 수가서 여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 성경에 아주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 이름이 뭘까? 궁금할 법도 한데 성경에는 이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극찬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적어줄만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였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아무런 전후, 좌우, 이런 스토리텔링이 없이 그냥 이름만 달랑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 유명합니다.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사람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안 써도 돼요. 성경에 굳이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더 많은 기록을 남겨야 될 이런 복음서의 입장에서는 달랑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이름이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정서, 당시의 상황은 이 여자를 우대하지 않는 사회였잖아요. 사람 수를 세는데 여자하고 아이는 빼고 남자들만 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취급을 받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건 예사롭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세 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들이에요. 사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얘기 알죠? 이런 여자들도 있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도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의 이름들이 그냥 이름만 달랑달랑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껏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거의 3년 6개월 동안 공적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적 삶의 거의 7할은 이 여인들 때문에 이루어진 사역과 생애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그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후의 7할이 바로 이 여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보다 여자가 예수를 잘 믿거든. 네.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억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공기나 햇볕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 그러면 절대로 이 여인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에 대한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여인은 거의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성하게 막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사역을 할 때도 그리고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가셨을 때까지 아니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과 쭉 같이 했던 몇 안 되는 여자 중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한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여인도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혹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다 제자의 어머니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다 인척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척관계가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했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좀 다른 측면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두 여인은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충성스럽고 헌신도가 높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지킨 사람이 여인들이에요. 충성스럽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은혜에 반응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잠깐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또한 악기를 내어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이런 말씀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악기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직접적인 어떤 그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나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 첫 번째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라고 했을 때 막달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부산댁, 청주댁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 식이에요. 근데 왜 앞에 막달라라고 붙였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 예. 그래서 다른 마리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이 일부러 막달라인 마리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여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체적인 개인 정보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막달라 마리아로 불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죠?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무슨 뜻일까? 중요하거든요, 이게. 7가지 귀신들이 마리아에게 붙었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음란 마귀, 게으름 마귀, 뭐 거짓말하는 마귀 이런 마귀들이 7가지가 붙어가지고 마리아를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는 의미가 있거든요. 특별히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가지의 귀신이 마리아에게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마리아가 귀신에게 영과 육 그리고 뭐 지, 정, 의를 완벽하게 통제당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와 통제로부터 영도, 육도, 정신과 마음과 그리고 의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상태, 그 상태를 일컬어서 7 귀신 들린 여인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7가지 귀신이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내 영도, 내 육도, 나의 의지나 정신이나 마음도 통제를 당하면 이렇게 7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혹시? 저는 많이 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도 귀신 들린 사람 와서 막 그래가지고 그거 막 그 부흥 강사님이 막 이렇게 치료하고 내쫓고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무섭습니다. 옆에 있으면. 어떤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나와요. 벌거벗었다고. 이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선생님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이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뛰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하는지라. 이거 말고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상태를 보이는지 성경에 잘 나오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2개만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 읽어드렸죠. 귀신 들린 자가 어떤지. 여러분 생각에
이 귀신, 7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그의 영과 그 육과 또 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이 통제당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 정상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짐승 같다고 봐야 돼요. 짐승 같다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못 봤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짐승 같습니다. 막 거품 물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여자가 남자 소리 내고, 막 누구 보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그 사람 죄를 고하고 막 그래요. 막 떨고, 장정이 막 사지를 붙잡고 있어도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다 날려버려요. 제가 그거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을 완벽하게 귀신에게 통제받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으로서의 삶도 꿈꿀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런 삶에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귀신 쫓아 주시고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에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다른 여자,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와 그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 즉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나 생애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 누구에게 큰 신세를 지면 뭐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인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랐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고침받아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상인이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시집도 가야 되고 가정도 꾸며야 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누려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순간, 즉 그 7 귀신이 물러가고 쫓겨나는 그 순간, 그래서 정상인이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제 생각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귀신 들린 여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건 안 봐도 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있으니 만무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헬퍼처럼 섬겼을 것 같아요. 메이드처럼. 식노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도 해주고 숙소와 잠자리를 챙겨주고 때로는 예수님의 잔심부름도 하고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실 때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70명 정도가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 여러분들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뭐 가서 밥을 하거나 뭐 빨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담당했느냐? 기록도 되지 않고 기억도 되지 않는 이 여인들이 담당했는데, 이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는 재산이 없으니까, 소유가 없으니까 분명히 마치 식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삶의 궤적에 자신을 맞추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아 나갔고 그 은혜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뭐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뭐 제자들처럼 뭐 능력이 있거나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뭐 베드로처럼 유명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고 사는가 질문했을 때 이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안 받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제각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반응하고 사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고 유선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내 생애의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티가 나요. 티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감추려고 해도 막 티가 나잖아요. 얼굴에도 티가 나고 내 삶에도 티가 나고 행동에도 티가 나고, 그죠? 근데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삶 구석구석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까라고 하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에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한 해가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하는 거 있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거. 예?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2026년 한 해는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에 반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업과 가정, 자녀에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갈까,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셨던 분은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2026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요, 그 은혜가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27장 56절을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함께 있었던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저 멀리 숨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켰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장사돼서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무덤을 찾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알린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는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을 때나 없었을 때나 잡혔을 때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나 죽었을 때나 심지어 무덤에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부활했을 때 한결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반응했어요. 조금 하다 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좋을 때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꾸준하고 묵묵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반응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치고 배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님 덕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쳤고 예수님 때문에 배불렀던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조차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예수를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도 마리아가 딱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거 딱 붙잡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여자의 삶을 지탱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자녀입니까? 생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삶의 어떤 목표입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지탱하는 그 기둥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어야 하고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칫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열심히 했지,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읽은 줄 알아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건이하고 해수하고 시집장가 간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너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어?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각시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넌 뭘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구하는 성도, 복만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반응하고 받은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2026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웅덩이를 자꾸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받고 끌어모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웅덩이가 차면 저절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예? 자동으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달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성도답게 하는 힘과 에너지가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그 주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는지 되묻고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여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고, 그를 지탱했던 힘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